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는 AD 63년에서 65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로 석방된 그 기간 동안에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서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제 당시 영지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교회 조직 감독을 중심한 이단에 대한 경계, 교인들의 윤리적 권면 등 이런 모든 재반 문제에 대한 지침을 이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은 이제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신서에 먼저 앞서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는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소망 대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명령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 있는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서신서를 썼습니다. 바울의 인사말에 서신서의 인사말에 일반적으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 인사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국률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국률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고 한없는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률을 입은 죄인들은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국률을 날마다 바라며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국률을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잖아요. 평강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국률과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와 무궁하신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감사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참 믿음으로 이렇게 참 아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교훈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은 참 큰 하나님께 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하는 영적 아비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 영지주의자들이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정통 교훈을 배제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적 사상, 그것을 다른 교훈으로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들이 모든 만물에 영이 있다는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과 또 인간 사이에 끝없는 족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것을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령하지 말라. 이단 사상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전달되고 그것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신화와 족보는 믿음과 상관없이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영지주의자들 스스로 이제 그것을 계급이라고 자처하게 되고 일반 성도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화와 족보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계급주의, 분파주의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나뉘게 되는 이런 것만이 일으켜서 변론만 일삼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경계의 목적, 이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성도들을 이단 사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아가페 사랑은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끝까지 성도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 이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학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의 선생, 자신들의 논리를 펴서 율법 선생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모세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가졌던 신화와 헛된 족보를 이들이 공众앞에서 전파하고 자기들의 권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버리고 헛된 계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헛된 교만입니다. 그것을 꾸짖어야 되고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성경의 권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이 거룩하고 선한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인간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 것은 이것입니다.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율법이 세워졌는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하는 자는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복종치 않고 경건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망령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또 망령되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고 그 모든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범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도 않는 자들. 그래서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법을 무시한 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민을 치는 자며 살인한 자,
이것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5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이제 5계명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비와 어미를 치는 자 5계명을 범한 거죠. 살인하는 자 6계명을 범한 거죠.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것은 7계명을 범한 자입니다. 사람을 탈취하는 자, 이거는 도적질하는 자 8계명을 범한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 9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이함이니, 이 율법이 세워진 것은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있어야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 율법은 어떤 사람도 거스릴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을 떠나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10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이제 요약한다면은 10계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율법의 완성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을 우리 힘으로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훈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고, 이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앞에 우리는 아무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영광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고요. 이 영광의 복음에 근거해서 율법에 위배되는 모든 사항을 강력하게 우리는 고발할 수 있고, 이제 교회에 잘못된 것 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이 어둠을 밝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춰지면은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할 태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고,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이 영광의 복음이 그들의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그들의 이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두 가지 증상은, 한쪽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사 찬양을 하고, 한쪽은 복음을 더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영광의 복음을 쫓아가야 됩니다. 이 복음을 쫓아가야만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또 전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렵다 칭해 주시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 바울은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마음,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자의 고백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계수인 나를 이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기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죄인이었죠. 해방자, 복음을 해방한 것이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고 예수 믿는 자를 이제 감옥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런 포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어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징계 대신에 국률을 베푸셔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잖아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 그리스도를 해방하는 죄인인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었다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 넘치도록 풍성한 이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 그것을 생각하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이 바울, 자신의 과거를 깊이 회개하고 참 죄의식과 참회의 고백은 복음 사역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그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가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랑 안에서 바울은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국률하심은 오래 참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이 이제 후세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국류를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래 참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만세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영영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그런 만세의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영생의 보정이 되시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생각 이해를 초월하여 계신 영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어떤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제
명합니다. 디모데에게 명하는 것인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선한 싸움은 바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울 수가 있습니다. 싸울 때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부 다 전신갑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싸워야 되는데 내 속에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의 도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진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제 이 양심을 가진 자는 절대 파손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이 왜 파손되었나 하면은 선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파손되었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버리면 안 된다. 양심이 파괴되면은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해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한 가지는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회개에 이르도록 그들을 이제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를 거룩을 손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들어오면 교회가 이제 누룩처럼 죄가 퍼지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이단 사상은 쫓아내야 되고 그것이 교회에 있으면 점점 교회 모든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통교리, 율법을 사수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훈은 이단 사상, 그릇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바른 교훈과 그릇된 교훈을 분별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인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를 사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이 사랑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은 내가 복음을 바로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율법주의자들은 행함을 강조하고 이제 성도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거룩한 척 하지만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는 선생의식만 가지고 그리고 율법의 근본 정신도 깨닫지 못하며 자기 이익만을 취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이 지도자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제 백성들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받았을 때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은혜가 바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 율법의 바른 정신을 깨닫고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우리는 이제 바로 세워지고 믿음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사역의 그 선배로서 영적 자식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 일꾼은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복음의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복음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행함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고 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땅에 복음 전파의 사역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단과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선한 양심이 선행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치러서 이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로 이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은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되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무기는 바로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제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은 반드시 승리를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 이루어주신 승리를 가지고 부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전쟁을 치를 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